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7장 통일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 327장 통일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좋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과연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며 또한 그들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엘리로부터 여호와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제사법에 대한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실천과 관련된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경험적,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참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구체적인 악행이 드러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환을 시켜서 새 갈고리로 고기를 삶는 솥이나 가마에 집어넣고 걸리는 것은 무조건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과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봉헌한 사람들로부터 강탈함으로써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본래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 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들 외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몫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지나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욕심과 죄와 사망에 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한 사람이 18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다 해도 그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나이도 어렸고 또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훗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단순히 일반 레위인에 불과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사울과 다윗 두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는 한나의 소원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보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 파카드는 방문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우연한 방문이 아닌 계획되어진 방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 이행과 관련하여서 그녀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 이행을 기뻐하사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문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그 가정에 더욱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또한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청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